TV 프로 가운데 연애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오래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프로로 기억을 합니다.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며 연애를 해도 상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변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아무리 잘난 체하며 큰 소리를 쳐도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게 남녀 간의 연애에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리얼 오락 프로가 연애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걸 표절한 겁니다. 여러분, 연애에만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추수에도 있습니다. 수학에도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고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역시 수학 때문인데, 수학은 우리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보면 우리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그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수학에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불변의 제1원칙, 제1법칙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더도 덜도 아니잖아요. 딱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입니다. 뿌린 만큼 수확합니다. 이걸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인과율, 인과의 원리, 원인과 결과의 도식이라는 뜻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인과의 법칙. 이게 수학 불변의 제1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 이전에 자연에 순리고 또 인간사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수확한다는 이 자연의 법칙과 창조의 질서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자기가 심은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거두려고 하고, 분명히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겠다고 하고,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온갖
편법과 억지가 다 동원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노립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도 넘쳐나고 있는 투기꾼, 사기꾼, 무슨 도박꾼, 이게 다 수학 불변의 제1원칙을 비웃는 한탕주의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회는 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심은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법칙과 창조의 순리를 거역하고 수학 불변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짓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전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죠? 이 대목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이든 만홀히 여김이든 원어상의 의미는 속이다, 기만하다, 우롱하다, 농락하다, 무심하고 소홀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수학 불변의 원칙을 존중하십시오. 그걸 범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라고 합니다. 다음 수학 불변의 제2법칙은 뭡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필히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늘 육체를 위해 열심히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 힘껏 심는 자입니다. 크게 보면 사람은 그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결코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누구고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누굽니까? 날마다 육체를 위해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열심히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도 늘 육체를 위해 심고 열심히 썩을 것만 수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부지런히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수확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에 속해서 날마다 육신을 위해 뿌리고 썩어질 육신의 것만 거두는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고 결국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수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육을 위해 심는 사람들, 육적인 것만 열심히 수확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계시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고 육체적인 본능대로만 사는 사람, 육적인 욕구대로만 사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오직 그 사람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시간, 정력, 자원을 다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썩어질 것들만 잔뜩 거두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만족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뿌리고 또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소원대로 열심히 심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확은 없어도 많은 희생과 양보가 요구돼도 그 모든 걸 감수하며 묵묵히 뿌리고 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결국 썩지 않을 영생을 수확합니다. 우리는 올해도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연초부터 다 부지런히 심고 뿌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쯤에서 짚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뿌리고 심었던가 하는 겁니다. 올해도 내가 이 11월 중순까지 무엇을 심고 뿌리느라 그토록 애쓰며 땀 흘렸는가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수학도 필수적입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껏 수고해서 오직 썩어질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잔뜩 거두고 또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을 위해 부지런히 심고 뿌려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일에 더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영원히 썩지 않을 풍성한 영생을 수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출석을,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이제부터는 육체를 위해 심기보다는 성령을 위해 더 열심히 심겠다고 다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을 위해 심겠습니다. 육체를 위해 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육체를 위한 수확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열심히 성령을 위해 뿌리고 심겠습니다. 그 선언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만 심고 썩어질 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다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짓이고 주님을 기만하는 죄라고 합니다. 기껏 주님을 찾고 불러놓고는 맨 육체의 소욕을 채울 썩을 것만 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딱한 신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5장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그 아래 5장 24절을 보십시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오직 육체만을 위해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수확합니다. 또 있습니다. 수학 불변의 제3법칙. 반드시 때가 돼야 거둔다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수학에는 다 때가 있죠. 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가 다 그 수확기가 다릅니다. 작물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다 각각입니다. 영적인 수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오늘 심고 당장 내일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못 기다리죠.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보리는 초여름에 수확하지만 벼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분명히 선한 일인데, 성령을 위해 뿌리고 심는 일인데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을 위한 일이고 선한 일이면 낙심이 될 일도 낙심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의 최대 복병은 바로 낙심입니다. 왜 낙심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혹은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시점에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난적이 바로 낙심인데, 낙심이 길게 가면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주님도 포기합니다.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절실한 덕목은 때가 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선한 일,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롭습니다. 기약 없는 추수를 위해 늘 외롭게 씨를 뿌리는 행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노니 낙심하지 말아라. 오래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주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영생을 허락하신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다.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일, 성령을 위해 심는 일에 더욱 매진하십시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서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때 수확하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일정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맞춰야 합니다. 영적인 수확과 영적인 열매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씨, 소망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을 볼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영생을 거두고 또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수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